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악한 영들, 헬론데이, 동성애, 술, 담배, 마약, 도박, 게임 등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이슬람교, 이단 사이비 등을 반대하는 2024 거룩한 축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10월 31일 헬론데이, 사탄 숭배의 날 헬론데이며, 그리고 종교개혁 기념일 507주년이었습니다. 우리는 홀리데이, 거룩한 날로 선포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후 4시부터 밤 12시 30분까지 시운대를 하면서 이스라엘과 한국과 미국이 믿음의 공동체가 돼서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자고 다짐을 했으며, 남한과 북한이 성령으로 하나 되자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11월 2일 날 순복음 도봉교회 성도님들과 김용준 목사님 시간에 거룩한 운동본부를 창립을 하고 한 주간 거룩한 축제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것이 큰 울림이 돼서 올해 2024년도 10월 27일 종교개혁 기념 주일에 서울역과 시청과 광화문과 여의도 대로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200만이 모여서 연합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를 외치면서 그들이 빨간 조끼를 입고 빨간 옷을 입고 이렇게 예배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도 지금 빨간 조끼를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며 성령의 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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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찬양하는 스랍들, 천사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되는 것이며 회개하고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김용준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회개하고 성령의 불을 받아 거룩한 자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아멘. 이 시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님이시며 거룩한 운동본부 대표 총재이신 이용 목사님의 영상 축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 목사입니다. 거룩한 운동본부에서 2024 거룩한 축제를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이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난과 절망을 딛고 일어나 풍요와 번영을 누리는 가운데 선진국의 대열에 당당히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겉으로 누리는 물질적 풍요 이면에는 하나님의 창조일서에 위배되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삶의 방식, 육신의 쾌락과 방종을 향해 달려가는 죄와 거짓된 부추김의 유혹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거룩한 운동본부가 설립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반영한 순전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이 땅에 확산시키는 귀한 운동을 펼쳐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 열리는 2024 거룩한 축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은 성도들, 가정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우리나라와 민족이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되는 귀한 역사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거룩한 축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순복음 도봉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영목회 회장님이시며 거룩한 운동본부 실무총장님이신 김용준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목사님 환영하면서 박수를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들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면요 너무너무 좋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정말로 그러면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나한테.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자, 내가 한턱 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저는 오늘 성전의 기둥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맨 처음에 집을 지으려면은 무엇부터 해야 되죠? 네, 땅을 파서 기초를 단단히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단단히 한 그 기초 위에 뭐가 세워져야 돼요? 기둥이 세워져야 돼요. 기둥은 어떤 건물에도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필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또 교회 식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이기는 자는,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는, 아멘. 우리가 어디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지만 되냐면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요, 세상과 더불어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싸울 세 가지 목표가 있어요. 여기에서 반드시 지지 말고 이기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이런 기둥, 이런 성전이 아니고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가 결단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정말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 곧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자 이제 그 기둥에는 뭘 새겨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두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십니다. 아멘. 자, 그 기둥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를 세울 것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길 것이다. 아멘. 천국에 있는 그 예루살렘의 성이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인데 뭔지 몰라요. 그 새로운 이름이 거기 새겨질 것이죠. 살렘 예루인가? 살렘 예루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예루살렘의 성의 이름이 바뀌어져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새 이름이 그 위에 새겨지리라. 예수님의 이름이 바뀐대요. 예수 이름이 새겨진대요. 근데 그 새겨진 것이 예수라고 새겨지지 아니하고 다른 예수님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이 여러분들의 기둥 속에도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짓는 멋진 신앙의 집에는 과연 나는 어떤 기둥을 세워야지 나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에 그 성전에 기둥이 되어서 예수님의 새 이름이 나에게 새겨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제일 처음의 기둥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기둥 중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기둥이 뭐예요? 이것도 모르시죠. 여러분들 왜 아침마다 들으시잖아요. 소금 기둥입니다. 소금 기둥. 아멘. 이 소금 기둥이 세워지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과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본토와 너희 친척과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본토는 떠났지만 친척과 아버지 집은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 그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세 가지 명령 중에서 하나만 순종하고 나머지 둘은 불순종했으면 이건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죠. 그렇습니다.
자, 불순종한 사람이 도착하면은 도착하는 그곳에 좋은 일이 생겨요? 나쁜 일이 생겨요? 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서 도망가가지고 먼 나라 갔다가 거기서 뭘 만났어요? 기근을 만났어요. 흉년을 만났어요. 하여간 불순종하고 가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거기 가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돼 있어요. 자, 이제 그들이 아브라함이 불순종해서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인데 거기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자기 혼자 있고 자기 아내와 둘이서만 있으면 그 기근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데 식솔도 많이 있고 양도 많이 있고 염소도 많이 있고 재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할 수가 없어서 그는 거기를 거기다 다 내버려 두고서 궁여지책으로 애굽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애굽에 가보니까 보통 때는 몰랐는데 자기 아내의 얼굴이 너무나도 이뻐 보이는 거예요. 저 여자를 뺏기 위해서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느냐. 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그래도 그나마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갈 수 있었어요. 갈 바를 모르고도 떠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올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것도 아니고 궁여지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자기 아내가 이쁘기도 하니까 이 아내를 뺏기 위해서 나를 죽일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마음속의 불안과 초조함과 정말 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왕이 누구냐 물었을 때 예이 저희 여동생이 없나이다. 예쁘기도 하라. 숙청을 들라. 예이. 누에라 속에서 왕에게 자기 아내를 시집을 보냈어요. 참 비참하죠. 자기가 모르면 몰라도 아는 이상은요, 자기 아내가 딴 남자하고 지금 저 불 꺼진 창 속에 들어가 있다 그 생각하면요 미쳤을 것 같아요. 기도 무지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그에게 무지하게 했을 것 같아요. 또 재앙이 그 집에 임해서 결국은 많은 재정과 더불어 자기 아내를 돌려서 다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추하고 그 더럽고 아주 악한 그런 꼴을 그의 조카 롯이 다 그걸 보고 있었어요. 삼촌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어요. 삼촌의 어떤 거는 권위가 다 실추당했어요. 너무 창피한 일이에요. 아니 아버지 뻘이 되는 그 삼촌이 자기가 조실부모해가지고 부모를 잃었기 때문에 불쌍해서 데려갔는데 진짜 아버지보다 더 존귀 여길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을 없이 여기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들이 재산을 늘자 재산 분개가 일어나서 이건 내 거다, 아니 네 거다, 이거 우리가 물을 차지한다, 이 목젖은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삼촌은 실추한 그런 어떤 그 체면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네가 먼저 선택해서 나가라. 그럼 내가 그 나머지를 택하겠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내가 동하면 내가 설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죄악으로 아주 극악으로 아주 타락한 그런 도시를 향해서 나아가도 삼촌의 권위가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로 가지 말라는 말도 못하고 그냥 보내고 그냥 위에서 기도만 해주고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권위가 실추당하면 이렇게 우습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권위를 우리가 실추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의 권위가 실추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내의 어떤 권위가 세워져야지만 됩니다. 지금은 강아지를 기르다가 얼마나 많이 권위를 상실했는지 강아지가 다 우상이 되어지고 강아지가 다 그 집의 주인이 되어지고 강아지 서열이 자기 주인 서열보다 높아져서 남편이 텔레비를 볼 때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은 비키라 이거야. 내가 서열 제일 1위야. 내가 제일 우두머리야. 여기 소파는 내 자리야. 왜 여기 앉아 있어? 그럼 주인이 또 아이고 그래 미안하다 그러고서는 주인은 땅바닥에 앉아서 텔레비를 보고 자빠졌어. 사람의 서열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권위를 다 상실했어요. 개한테 눈치를 봐야 되고 개 먹여주려고 개가 하자는 대로 하고 개 가자는 대로 따라가고 이렇게 됐어 사람들이. 물론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개에게 정을 쏟을지는 몰라요. 그래도 성경에는 너에게 충성을 당하는 개를 사랑하라, 개를 용서하라는 말이 없어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인생들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그에게 그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개를 사랑하는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도 없던 그런 타락한 도시였었어요.
그 도시가 얼마나 타락한지를 살피기 위해서 천사 둘이 찾아왔는데 그를 영접해서 집에 들이니까 원근, 노소,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몰려와서 오늘 밤 너에게 온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느냐?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말은 상관이지만 원문을 보면 우리가 그들을 강간하리라. 성적인 관계를 맺으리라. 그런 뜻이에요. 남자와 남자들끼리.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느냐면요, 그들이 살기 위해서 법을 제정해서 교회를, 자기들을 핍박하는 교회를 아주 힘을 못 쓰게 만들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우리 둘이서 남자인데 우리 결혼하겠습니다. 죄를 서십시오.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그 죄를 쓰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럼 고발해서 나를 갖다 경찰에 고발하면은 벌금을 물거나 구류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딱 법 때문에 많이 이렇게 제약을 받게 되어지고 위축당하게 되어지고, 그런 게 지금 유럽의 현상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자, 베드로후서 2장 7절에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의로운 롯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둘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세상에서부터 건지셨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은요, 의로운 사람이었을지는 몰라도 세상과 타협하며 크리스찬의 권위를 상실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크리스찬이 됐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먹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룩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의로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서 내가 뭘 배우겠느냐? 너 하는 꼬라지 보니까 내가 교회 가서 배울 게 없겠구나.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있냐? 이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답게, 교인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할렐루야! 그들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서 이렇게 거룩한 운동을 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따르면 자동적으로 복이 오게 돼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복만 추구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욕을 먹고 상처를 받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제부터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는 말은 진짜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너무 큰 단어예요. 성결하자, 좀 정결하자, 좀 깨끗하게 살자, 이렇게만 해도 이 세상에 우리가 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롯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그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족에게도 영적인 영향력을 전혀 끼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이 땅을 불러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러 심판하시니까 우리 떠나가자, 우리 도망가자,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사위가 될 사람 두 사람은 그의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장인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하면 보통 때 같이 우리 아버지는 무슨 말을 해도 좀 의미가 있는 말을 한다, 가치가 있는 말을 한다, 정말로 우리들의 삶에 유익이 되고 정말로 아름다운 말을 한다고 인식을 했다면, 그런 말 하면 깜짝 놀라고서 어지 그럼 도망가십시다, 이렇게 될 텐데, 평상시에 얼마나 찢고 째고 그냥 우습게 여기고 없이 여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말과 행동을 하니까, 아니 심판이 온다고 그러는데도 그걸 갖다가 제대로 듣지 못하고 농담으로 여겼다. 여러분, 우리가 재미있는 농담하는 것도 뭐 무서운 얘기하는 거 참 좋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킬 것만큼은 선을 넘어서지 않아야 될 것만큼은 우리가 꼭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는 얘기는 맞는 말이야, 이 사람은 평상시에 틀린 말 하지 않았어,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삶이 우리에게 본이 될 수 있어 하는 모든 것이, 사는 그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람의 말을 읽고서 우리가 경성하자,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평상시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없이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언행 심사가 있었기에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있어요. 자, 남편이 우리가 여기 이제 불심판이 오는데 도망갈 때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으면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았어야죠. 남편의 권위가 우습게 여겼었어요. 남편이 하는 말이 아주 없이 여겼었어요. 평상시에도 남편이 남편답지 못하고 아내한테 지어 박히고 없이 여김을 당하고 아주 그냥 짓밟히며 살고 있었던 그런 남편이었기 때문에 천사한테 받은 그 계시를
당신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 그렇게 했으면 뒤돌아보지 말라는데 그러지 않고 남편이 뭔데 나보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래. 뒤돌아보다가 소음기둥이 된 거예요. 소음기둥이 된 것은 뒤돌아보지 말자, 과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또 옛날 것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말자는 어떤 뜻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그 말을 이루기까지는 이렇게 남편의 권위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뛰쳐나왔습니다. 이 딸 둘이 있었는데 딸 둘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살아있는 남자라고는 아버지밖에 없거든. 평상시에 소돔의 문화를 익숙하게 자기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버지 술 먹이고서 아버지 여자로 동침하는 건 그 근친상간인데 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딸한테도 권익을 상실했기 때문에 술 먹이고서 그래 아버지하고 동침할 수 있는 딸을 만들었다 이거야. 너희들 이런 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야. 이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야. 어떻게 네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고 해서 평상시에 좀 야단을 쳤다면 이런 일이 있었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결국은 진짜 나중에는 멸종하는 안악자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평상시에 우리가 거룩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에 적용해서 성결한 삶,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기둥은요, 돌기둥이에요. 돌기둥. 제 아들이한테 내가 우리 미국에서 살 때 이름을 마이클이라고 지어줬어요. 딸내미한테는 미셸이라고 지어줬어요. 한 10년 지났는데 우리 아들이 아빠 나 이름 바꿨어 그래. 뭐로 바꿨냐 했더니 제이콥으로 바꿨대. 야곱. 야, 이름 바꾸는 거는 좋은데 왜 하필이면 야곱으로 바꾸냐?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너 알아? 알지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에요. 내가 보니까 내가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데 야곱하고 좀 비슷한 게 많이 있어서 내가 야곱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내가 속이 상했었어요. 아니 성경에 그 많은 좋은 이름 놔두고서 왜 하필이면 야곱이냐? 내가 그래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우리 아들의 이름이 야곱으로 바뀌었다니까 야곱에 대해서 내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야곱의 어떤 무엇이 좋은 점이 있는 것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고 해서 생각을 다시 바꿔서 야곱에 대해서 새롭게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 그가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탈취한 것은 그가 평상시에 엄마한테부터 너는 차남이지만 장남의 역할을 할 거야. 너는 계시를 받았는데 너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형보다 훨씬 더 나을 거야. 장자권은 너에게 있어. 밤낮 그 얘기를 얼마나 귀에가 따갑게 들었으면은 형이 배고파서 쩔쩔맬 때 팥죽 한 그릇을 내줄 테니까 장자권 내게 팔아.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엄마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어. 나중에 보면 야곱은요 얼마나 착하고 소심하고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 여성스럽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하도 그냥 세뇌를 하니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형한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딱 뺐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우니까 애써 보고서 야 어디 가서 맛있는 거 하나 잡아와라.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또 엄마가 또 야 야곱아 너 지금 내가 형 옷 입고서 너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형이 받을 거 네가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엄마 나 그러다가 축복은커녕 저주 받으면 어떡해. 아니 나 그거 못해. 나 그렇게 하면 안 돼. 소심했어요. 착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았어요. 근데 또 엄마가 뭔 소리 하고 있어. 너 저주 받기는 무지개 왜 저주 받을 거 있으면 내가 받을게. 넌 저주 받지 말고는 축복권을 받을지어다. 얼마나 들이미는지 말이지. 그래서 옷도 다 입고 그냥 냄새 나게끔 딱 아버지는 눈이 어두우니까 더듬더듬하고서 그래서 결국은 축복권까지 받아들였는데 그것 때문에 형이 노해서 이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것을 또 엄마가 딱 간파하고서 야 너 여기 있다가는 죽겠구나. 외삼촌 집 나의 오빠 집으로 가라. 이제 하란까지 가는 거예요. 자 장자권도 내가 훔쳤지, 축복권도 훔쳤지, 형도 속였지, 아버지도 속였지. 그래서는 여기서 살지 못해서 고향을 떠나서 타향으로 갈 때 그 마음가짐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정말로 고통스러웠어요. 리브가의 계략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했지만 결국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고향을 떠나서 타향을 갈 때 그 마음가짐이 너무나도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괴로웠었을 거예요.
저 잠도 잘 못하고 돌을 베개로 삼아서 잠을 자는데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늘에 사다리가 쫙 펼쳐지더니 거기에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면서 저 끝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도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다. 내게 허락한 것을 내가 다 이루기까지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잠에서 깬 야곱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이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는 하늘의 문이 바로 나를 통해서 여기 열렸습니다 하면서 거기에 그 돌멩이를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는 어떤 뜻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거기가 바로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어요. 어제까지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제까지는 잠도 못 이루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불안하고 초조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인생을 내가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반드시 이 이후로부터 나는 실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베델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평상시에 항상 이 베델을 돌멩이를 세워두고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 어딜 가든지 그분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여기 서 있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소금기둥을 보면서는 예수 믿는 사람의 권위를 잘 지켜야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 교회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권위를 잘 설득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끔 만들어주는 사명이 나에게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이며 이 베델의 돌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사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뜻을 이루기까지 주님 끝까지 나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순간도 놓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가 야복권 나루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형과 더불어 사화한 다음에 세겜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그의 딸 디나가 밖에 나갔다가 세겜 추장 아들에게 겁탈을 당했어요. 그걸 보고서 12명의 그 아들들이 일어나서 복수하자. 이런 나쁜 놈들, 할례 받지 못한 이런 더럽고 추악한 놈들이 어떻게 우리 할례 받은 선민들을 이렇게 겁탈할 수 있겠느냐 싶어서 그들을 속여가지고 그들에게 한 족속을 씨를 다 말려버렸어요. 잔혹한 살인을 했어요. 야곱이 그걸 보고서 내 아들들이 이렇게 잔혹해? 이렇게 잔인해? 이렇게 사람을 죽여도 이렇게 무대기로 이렇게 씨를 말려서 죽일 수 있어? 너무 겁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여기 있는 모든 고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분기해서 우리를 쳐들어오면 우리는 이걸 우리는 뭐 말할 수 없이 죽었다. 저는 우리 집안이 이제 멸망받을 때가 됐다 싶어서 전전긍긍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이 바로 거기서 너를 만나지 않았겠느냐.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거기 거주하면서 내가 너희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바로 그때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앞에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지어다. 할렐루야.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른 데 가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과 더불어 함께 시작했던 내 인생의 출발점에서 다시 주님과의 만남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엄마 때문에 형을 속인 적은 있을지 몰라도 그의 본심은 착했어요. 그의 본심은 의로웠어요. 그의 본심은 하나님 중심적이었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이걸 공부하고 나서 야, 너 이름 참 잘 바꿨다. 너 야곱 정말 훌륭하다.
그는 나중에 요셉을 만나고 나서 바로왕 앞에서 나는 130밖에 살지 못했고 나의 손자보다 더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그를 축복하고 나중에 여러분들 야고보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운 믿음의 조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그 아들 때문에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그 실수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만든 야곱이 만든 12지파는 지금도 하나가 되어서 한나를 이루고 서로 공동체가 되어지고 힘을 연합해서 아랍 군대와 더불어 함께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유다교와 회교를 나뉘어서 지금도 전쟁 중이지만 야곱은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어서 12지파를 탄생시킨 장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곱을 우리가 너무 사기꾼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좋은 점, 훌륭한 점, 영적인 사람, 그가 요셉을 만나고 나서 17년 동안의 그 삶을 보면 그야말로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세상의 사람이 아니에요. 영어로 살고 영어로 죽고 영어로 모든 일들을 했던 사람이었었어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둥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유추해 보십시오. 네? 구름 기둥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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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떤 분은 기둥을 내가 10개 얘기해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얘기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2개만 얘기했는데 벌써 딱 나오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천재야, 천재.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사람만 천재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참 정말 내가 이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름 기둥과 불음 기둥은요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온 다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난 다음에 부정적인 얘기하고 아직도 노예 근성에 사로잡힌 그런 모습으로 살 때 뒤로 돌아이 갓 하고 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양 앞으로 갓 좌양 앞으로 갓 뒤돌아이 섰 앞으로 갓 뒤로 갓 엎드려 뻗쳐 푸시업 10회 실시한다. 마지막으로는 붙이지 않는다. 항상 이런 군대식 용어로 이렇게 훈련시키는 재직 훈련장이었었어요. 광야는 어느 누구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예측이 안 되는 곳이에요. 우리 인생도 광야 아닙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5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위험이 다가올지 어떤 좋은 일이 생길지 우리도 아무도 몰라요. 광야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사 결국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젖과 꿀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은 지 1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5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목표를 꿈을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40년 동안 예수 믿는데도 아직도 광야에서 생활해요. 차이가 뭘까요? 무슨 차이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제식훈련 시킬 때 여러분들 군대 제식훈련은 뭐냐? 앞으로이 컷, 앞으로이 컷, 왜 앞으로이 컷. 이거를요 10주만 하면은요 명령을 하면은 몸이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그러시는데 6.25가 났을 때 병력이 부족하니까 학도병들을 모집해서 총 쏘는 법 가르쳐주고 총 소지하는 법 가르쳐주고 수리탄 던지는 거 가르쳐주고 그래서는 전투에 투입시켰대요. 제식훈련은 하나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돌고 앞으로! 그러니까 와 가다가 총알이 날라오고 막 죽고 사람이 쓰러지니까 자기도 모르는 새에 뒤로 빠꾸해서 막 도망가더래요. 헌병들이 돌아오는 놈들 다 쏴 죽였대. 그러니까 어떻게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러다 많이 학도병들이 죽었대. 근데 그 죽은 이유가 뭐냐면은 제식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돌고 앞으로, 우양 앞으로, 뒤로 돌아,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누웠다 추웠다. 여러분들 이런 어떤 명령에 의해서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요, 내가 지금 앞으로 가면 죽는 거 뻔히 알면서도 돌고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가는 거예요. 몸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언제가 가장 잔혹했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징벌할 때 거기 있는 일곱 족속과 더불어 싸울 때가 가장 잔혹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이방 민족이었고 우상 숭배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서 그들을 멸절하지 못하면은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들도 똑같이 타락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죽여! 씨도 없이 다 말려 죽여! 애까지 다 죽여! 우양 새끼 다 죽여! 진멸시켜! 다 죽였어요. 왜? 40년 동안 우양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그런데 죽여 그러면 그 말고 그냥 보지도 않고 죽여버렸대요.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하라. 그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용서하라. 이거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명령이 떨어지면 무조건 팍 튀어서 들어가야 돼요. 아멘. 용서하라고 했으면 무조건 용서하는 거예요. 왜? 나도 누구 미워해봤지만 미워해봤자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더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염려가 되고 미워 죽겠고 막 그런데 근데 뭐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요? 다 털어버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그에게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그 상처 때문에 망하러 준 것이 아니라 이 상처 때문에 나는 성장할 거야. 이 상처는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들 거야. 할렐루야. 이로서는 용서해. 맡겨. 그냥 나는 무조건 용서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야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하는구나. 위 앞으로 컷, 전 앞으로 컷, 뒤로 돌아 컷, 용서하라 해. 용서하고 기도해. 용서하고 기도해. 구제해. 헌금해. 기도해. 기뻐해. 할렐루야. 감사해. 이게 다 명령이에요. 명령. 그게 딱딱 움직이면은요 가나안 땅은 바로 우리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젖과 꿀을 마음껏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어도 중요한 것을 내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아직도 광야에서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나도 아직도 가나안 못 들어간 부분도 있어요. 지금도 훈련받고 있고요. 지금도 말하면 괴로운 일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나는 고통받아서 죽을 것 같아. 정말 힘들어. 그 중에서 하나가 우리 아이들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었었어요. 그동안 제가요 홍콩 갔다가 일본 갔다가 서울 갔다가 일본 갔다가 시카고 갔다가 나라를 5번 그리고 또 한국 가주니까 6번 바꿨어요. 그 사이에 우리 아이들은요 학교를 19번 바꿨어요. 국제적으로. 나중에는 아빠가 우리한테 관심 하나도 안 갖고 아빠는 아빠대로 목회에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정말 인생 다 망쳤다고 아빠 때문에 그렇다고 아빠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그냥 우리한테 관심도 갖지 않고 우리를 기대주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뭐 어떻게 좀 무슨 뭐 하고 있느냐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도 고생했다고 그래서 막 나를 갖다가 얼마나 잡는지 몰라. 쥐잡듯이 잡더라고 그냥. 그래서 내가 이놈 자식들이 이것들이 불효 자식들이 어떻게 해서 내가 너희들을 길렀는데 그래 뭐 관심이 없었다고 뭐 기도도 안 해줬다고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봤나? 아빠가 바쁘니까 그렇지 자식들아. 그래서 내가 이놈들이 불효자인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는 내가 전화 걸면은 탁 끊어버리고 내가 만나자면 아빠 만나서 뭐야 재미도 없는데 탁 끊어.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상처받은지 몰라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100% 할렐루야. 100% 내가 잘못했어. 100% 내가 잘못했어.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된 건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내가 싹 납작 엎드려가지고 싹 빌었어요.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정말 너희들한테 내가 죄를 지었다. 아빠 뭐 주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너무나도 소홀히 했다. 우리 선배들이 옛날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 딱 하면은 가정은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런 줄 알았더니 나중에 지고 보니까 하나도 그렇지 않더라고 그냥. 가정은 가정이고 목회는 목회지 교회는 교회고 가정은 가정인데 교회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가정이 많이 망가지더라고 그냥.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7년 동안 사귄 여자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걔 때문에 내가 진짜 내가 가슴이 아픈 게 처음 내가 관심을 갖고 나서부터 그렇게 아픈 거예요. 내가 BTS가 부르는 뭐
전해지지 않은 진실인가? 그 노래, 그거 듣다가 내가 울었다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20대 애들이 부르는 노래 갖다 내가 70살이 돼가지고 그 노래 듣고서 울었어. 왜? 우리 아들이 그 아픔을 내가 공감하고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겠냐 생각이 드니까 내가. 누가 아까 그랬어. 내가 100% 내가 잘못되고 아이들은 하나도 잘못된 게 없다고 그랬을 때 누가 아멘 그랬죠? 맞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가 100번 더 말했어.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고. 정말 내 아버지가 내가 정말 못된 아버지였다. 그래가지고 내가 화목한 지가 이제 한 4년 됐어요. 애들이 요즘은 나한테 잘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내가 잘 지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집안 식구들을 잘 사랑해야 될 거냐. 아내는 지식을 따라서 아내를 연구하래. 아내는 자꾸만 변한데 공부해야 된대. 아내 가만히 있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래. 베드로서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내가 아내에 대해서 공부를 했나? 잘 따라오면 됐지. 이사 갈 때마다 이삿짐만 잘 싸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얼마나 내가 지금 파고다공원 안 나가라고 그냥 진짜 몸부림치는지 아세요? 파고다공원에 나간 90세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형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자다가 말고 눈을 뜨니까 마누라가 나를 쫓아버렸대. 그래서 파고다공원에 나왔대요. 아, 근데 왜 눈 뜬 거 같고 그러니까 죽지 않고 눈 떴다고 그냥 그래. 그래서 그 사람은요, 지금도 아침에 아침에서 깨고 나면 눈을 뜰까 말까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남자들이 권위가 이렇게 상실됐었어요. 그 다음에 여성들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여성들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무시하고, 그냥 어떤 노동이 대가로 여기고, 애들 낳는 어떤 생산적인 어떤 존재로만 여겼지,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그 형벌이 지금 남자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많이 좀 봐주세요. 옛날에 우리가 많이 잘못한 거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우리 마누라한테 내가 이러고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이 떨어지면 즉시 우리들의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삶이 되실 때 그들은 반드시 놀라운 일들을 만나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을 만끽하게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서 마치겠어요. 여러분들, 노예 근성이 뭔지 아세요? 슬레이브 멘탈리티라는 것, 노예 근성. 우리는 지난 500년 동안에요, 노예 근성 속에 살았었어요. 노예가 감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감사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우리 감사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됐는지 아세요? 한 30년? 40년? 그밖에 안 돼요. 제가 기억하는 감사하는 말은 미스 코리아에서 그 여자들이 드레스 입고 왔다 갔다 하고 수영복 입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감사합니다. 난 이것이 감사하는 말로 처음 들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밤낮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하고 쟤 때문이라고 해서 책임전 가고 그런 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있었어요. 유교의 가르침이 그거였어요. 감사라는 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한테 감사한다는 말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한테 감을 사는 줄은 있을지 몰라도 감사는 아니었어요. 나도 우리 부모님한테 감사하다는 기억이 없어요. 감사한 표현은 마음은 있어도 표를 할 줄 몰랐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자양 앞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똑같은 계명이에요. 아멘.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을 때는 감사해서 감사하고 나쁠 때는 감사할 거니까 감사하고. 아멘. 좋을 때는 좋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나쁠 때는 좋아질 거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에는 예언적인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망에서 벗어나지기를 바랍니다. 이 종의 노예 근성에서 우리가 벗어나야지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부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목표를 언제부터 설정했어요? 우리는 그저 막 되는 대로 살았었어요. 꿈이 없었어요. 항상 과거 지향적이에요. 미래 지향적은 밤낮 불안정하고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런 꿈만 꾸었어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그 다음에 뭐예요? 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자, 그러면은 거기서 나오는 동사가 가셨어요? 가실 거예요? 가시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안 갔어요? 근데 왜 가실 것을 두려워해서 전전긍긍하냐 이거예요. 꿈을 꾸어도 별 거지 같은 꿈을 꾸고 자빠졌어요. 안 되는 것들, 헤어지는 꿈,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차분히 어떻게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고 꿈이에요. 꿈. 앞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헤어질 때는 그렇게 헤어지라고. 여러분들 김소리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알아요? 33살에 그 여자하고 결혼도 못하고 죽었어요. 왜? 벌써 예측했으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꿈을 꾸는데 그런 부정적인 꿈, 헤어지는 꿈을 꾸고 있으니까 뭐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아직 눈물 흘리지 않는데 흘릴 거래. 흘릴 거라고 꿈을 꾸고 자빠졌어. 그 여자가 헤어지고 나서 분명히 그 눈물 흘렸을 거야. 뭐 죽어도 눈물 아니 흘리오리다? 웃기고 자빠졌네. 꿈을 꿔도 이렇게 부정적인 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게 다 꿈이에요. 여러분들 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나에게 임했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나에게 임했으니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기쁜 평안도 없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평상시에 두려워하던 것이 임한 거예요. 평상시에 염려하던 것이 나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 꿈이에요. 그 꿈도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꿈은 그냥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쁜 생각이 있으면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간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꿈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 두려움이 아니다. 물러갈지어다. 떠나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의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은요 용서할 줄 몰랐었어요. 아버지가 혼자 죽으면 죽었지 왜 아들한테 가서 아들아 내 원수를 갚았다고 왜 이러고 죽냐 이거예요. 그 아들은 인생 버렸어. 아버지 마지막 말 때문에 원수 갚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폭풍 밑에서 수련 쌓고 도 닦고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고서 원수 찾아서 사말리야. 그래가지고 그냥 원수를 갚아가지고 집에다 불 지르고 다 죽이고 그랬는데 거기 또 하나가 또 살아남아가지고 또 유모 등에 엎혀가지고 도망가는 거야. 그놈이 또 산에 올라가. 그럼 또 원수 갚으려고 거기서 도 닦고. 이게 악순환이었어요. 이게 우리 옛날 고전 드라마가 다 그런 주제였었어요. 우리를 용서하는 영으로 넘쳐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기둥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말씀을 드리겠어요. 기둥은요 곧다는 데에 대해서 권위가 있어요. 곧아야 돼요. 정직해야 되고 강직해야 되고 충직해야 돼요. 기둥이 삐뚤빼뚤한 거 봤어요? 여기를 성전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강직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충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기둥은요 그 권위가 어디 있느냐? 강함에 있어요. 아멘. 기둥은 강해야 돼요. 약한 것으로 기둥을 쓸 수 없어요. 힘이 있어야 돼요. 체력이 있어야 되고 학력이 있어야 되고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국력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영력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왜 우리가 밀본 갖고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약했으면 일본한테 그렇게 먹힘을 당하고 그렇게 많은 수모를 겪었어요. 우리가 힘이 있었으면 그런 거 안 당했어요. 일본 욕할 게 없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일본이 우리가 일본을 능가할 때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리다가 결국 그들을 능가하고 나서 용서할 수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용서예요.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원수를 갚는 길이에요. 일본보다 잘 되는 나라가 됩시다.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그들을 보복하기 위해서는 잘됨으로 말미암아 보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이 한국에 와서 달러를 벌려고 했다고 직장을 구하겠다고 와서 손 벌리면 그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복수하는 거 아니겠어요? 욕하고 화내고 뭐 절교하겠다고 해서 보복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한 거는 인정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기둥은요 어느 집이든지 기둥 하나만 있는 집 있어요 없어요? 기둥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살지 못하고 여럿이서 힘을 연합하고 협력해서 힘을 분배합니다. 교회에 있는 기둥들은요 서로 협력해야 돼요. 나만 있다고 이렇게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나만 인정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더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품고 서로 힘을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한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둥은요, 오늘 아침에 여기 있던 기둥이 저쪽으로 가는 거 봤어요? 저녁 때? 기둥은 한 자리에 있어요. 한 곳에 충직하시기 바랍니다. 한 곳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한 곳에서 봉사하시면서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성을 가지시고 어디든지 한 주인에게 충성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교회 기둥은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 이 성전도 교회 기둥이 저 뒤에 있어서 안 보여요. 여기 기둥 있는 집 많아요. 우리 교회도요, 사무실을 교회로 개조한 곳이기 때문에 기둥이 많이 있어요. 교회 기둥은 보이지 않아야 돼요. 교회 기둥은요, 있는데 안 보여요. 이분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는데 나타나질 않아요. 이분이 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자랑이 안 와요. 그냥 숨어서 해요. 이게 교회 기둥이에요. 아멘. 아멘. 중차대한 역할을 다 감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나타나지 않고 숨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상급으로 채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신앙의 집을 지탱하고 기둥을 세우고, 자, 우리가 세울 기둥이 몇 개 있는지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맨 처음에 무슨 기둥이에요? 네, 소금 기둥. 소금 기둥. 그 다음에는 무슨 기둥이에요? 돌 기둥. 자, 그 다음에 무슨 기둥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할렐루야. 자, 하나는 과거를 돌아보지 말라. 권위를 잘 실추하지 말고 항상 앞을 향해서 나가라. 이거 돌기둥, 소금 기둥이고, 그 다음에 돌 기둥은 현재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받게 하는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세 가지의 기둥이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를 정해서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을 만끽하며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아서 이기는 자가 되어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새 이름이 나에게 새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 외치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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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구별하심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나타난 바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세우신 구름 기둥을 우리가 올바르게 잘 해석하고 구름 기둥을 통해서 우리들이 아버지 권위를 실추당하지 않는 우리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구름 기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우리 아버지 소금 기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부장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아버지 예수님의 삶들의 무늬가 떨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봉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우리에게 서로의 삶이 어떤 그런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금 기둥을 통해서 우리들의 원인을 실수당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나타나는 우리들 다 되어지기를 하늘의 바다가 축원합니다. 돌아오신 분들께서 지금 모습과 동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저주가 담을 제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둥을 통해서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와 문제를 만나는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과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너를 더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정말 신앙 모습이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제도를 되기를 원합니다. 어른들을 당할 때마다 눈으로 올라갑니다. 어른들이 당할 때마다 우리들 기둥을 기억합니다. 우리 기둥을 통해서 아버지님과 만남의 없던 장소에서 또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우리들을 다 되어지는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기둥을 통해서 저들은 지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을 땅에 성취하는데 너무나도 아주 멀리서 하나님 다